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맞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 본문을 계속 확인하면서도 불안함이 지난번에 한번 엉뚱한 본문을 준비해왔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전도서로 이제 1장이 넘어왔고 이제 어제 아마 앞부분 1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전도자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고백을 하는 인물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많은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까지 주셔가지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린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살피면서 연구를 했다. 다 살피면서 연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그 인생, 삶,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과 그 삶의 어떤 의미들과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연구한 것이 아닌가, 말 그대로 좀 철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왕이 인생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연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본 것, 본인이 영화와 영광을 다 누려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석가도 그런 발견을 했었죠.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결론을 내었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냉혹하고 고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사의 고단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죠.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 땀과 고생에는 육신의 고단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감정적인 고단함까지도, 요즘에는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표현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서비스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 그것 자체가 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일이 있어도 웃어야 하고 맞춰줘야 하는 그런 시대, 감정 노동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고단함이 육신의 고단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적 고단함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죠. 우리를 더없이 고단하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단함의 법칙,
우리가 고생해야 하는 것, 우리 인생이 고단해야 하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이 법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타락에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벌이기도 하죠. 죄의 결과물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 땅 가운데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고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고통과 이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고하게 하신 것, 그렇죠?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원래 이제 번역을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명하시고 해석하시는데 이런 설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저 겸손한 상황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 그것이 선악과의 유혹의 핵심인데 거기에서 넘어간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게 하셨는데 그 수고로움, 고단함, 인생의 고단함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대다수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잘 살 것 같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자식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 될 때, 환경이 수고롭지 못하면, 고단하지 못하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인간의 피조물일 뿐인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고생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고생 속에서 우리는 한낱 피조물 뿐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죄 타락하였을 때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우리가 단순히 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너의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한지를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 수고로움이라는 겁니다. 수고로움, 인생의 고단함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상처, 고단함을 주는 상황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무력한 자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고단함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어쩌면 구원의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다는 거죠. 부자가 살아가는 모습,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돼서 학문적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모습, 인기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고 설문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업적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인기를 얻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바람을 쫓는 것 같아서 다 헛된 것에 불과하더라 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젊을 때 인생에 대해서 꿈꾸며 밤잠을 줄여가며 뭔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인생에 만족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노력이 인생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지나고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만족과 기쁨이 내 평생의 기쁨과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금세 조금만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어제 주일 설교 말씀 생각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허랑방탕함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셨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사실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도 기회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다. 그래서 낭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그래서 단순히 바쁘게 살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쪼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그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의 시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방법,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바쁘게 살아라,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배 공지 않게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 인생에 구부러진 것들, 하다못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키가 한 1cm 벌써 줄은 것 같습니다. 허리가 굽는 것도 우리가 곱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노력만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애쓰지만 사실 우리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필요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물질뿐입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만 있습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정서적, 감정적 강건함도 필요하지요.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굽어지는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펴올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채울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구부러짐과 부족함을 채우고자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면서 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6장 18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또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다 보면요, 실패와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가운데서도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알면 알수록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는 것을 욕망하는 것 가운데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또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 머리에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알면 삶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현처럼 해내지는 못하면서 머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절감을 느끼죠.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또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는데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니 새벽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내 삶은 말씀 하나, 난 10개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도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쏟아집니다. 이것도 못 지키는구나. 그런데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나는 못하는구나. 또 알면 알수록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중요한 거죠. 참된 지식이 뭡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보셨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우리가 고단하게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고단함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거죠. 바라기는 전도자의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 사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 또 올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보며 또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잡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알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고단함 가운데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그래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멜로관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